오늘 말씀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것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보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초청장이 도착을 했습니다. 초청장 보면 요즘은 참 아름답게 예쁘게 디자인을 했죠. 거기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소중한 날에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청장 받으면 어떠십니까? 요즘은 초청장이 좀 부담이 되는 시대이긴 한데 그러나 초청장 자체는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죠. 사실 초청장은요 뜻밖의 선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초청장을 보낸 사람이 나와 함께 뭔가 귀하고 중요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날을 기념하길 원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초청장은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지금 이 즐거움을 함께 누리고 싶어서 보내는 게 초청장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에게 초청장이 오면 또 생각지도 못했던 초청장이 오면 그 날을 달력에 기록하면서 그날이 오기를 또 기다리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게 됩니다. 초청은 하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다 이렇게 귀하고 결코 가볍지 않은 그런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요 초청은요 누군가에게 초청장을 보낸다는 것은 내가 이 초청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초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도 그에 상응하는 초청을 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만약 생일, 환갑 그런 초청장을 딱 보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자신의 환갑 때 나를 부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죠? 그 정도 되는 마음.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것이 바로 초청장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거는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서나 어떻게 보면 인정받는 또 이렇게 당연히 행하는 그런 일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초청하잖아요. 그거는요. 내가 초청하는 그 사람의 명예나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 역시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내가 누군가를 초청할 때
그 사람이 귀하고 높고 명예로운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나도 역시 함께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 무슨 행사를 할 때 우리 구청장님한테 만약 초청장을 보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김 집사님이 우리 왜 구청장님하고 잘 아나 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초청장이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아껴서 보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그 정도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바로 초청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초청하는 자의 명예와 수준이 나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큰 잔치에 누군가를 초청한다.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give and take예요. 내가 주면 내가 받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는 별 생각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시대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초청하는 것,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귀한 사람을 초청한다, 그럼 우리는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참 위대한 스승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멋지게 전해주는 선지자죠.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 본 어느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명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도 초청하고 예수님과 함께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해서 멋진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아마 그 동네가 좀 시끌시끌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은 그래도 아주 인기 있는 분이었으니까 누구누구네 집에 예수님이 오신대. 그분이 예수님을 초청했대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그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의 명예가 되는 거예요. 잔치를 엽니다. 또 예수님을 모셔서 잔치를 여니까 예수님이 또 한 말씀 하시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늘의 복에 대한 말씀도 쭉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도 자기를 초청한 사람이 예수님을 높이 봐서 예수님을 초청했으니까 예수님도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나를 초청해서 고맙습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가정으로 모시는 요즘으로 말하면 신방 같은 거잖아요. 그죠? 신방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오세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초청한 분에게 약간 이상한 말씀, 어떤 면에서는 매우 도전적인 말씀을 하나 하세요. 그게 바로 12절이에요. 우리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것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자인 이웃을 초청하면 얼마나 즐거워요. 그죠? 즐겁고 유쾌하고 멋진 잔치를 벌이게 돼요. 그리고요, 그 사람들이 얼마 후에 자신도 초청할 거예요. 이게요, 인지상정인 거예요. 어느 시대나. 지금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가 나를 초청했구나. 그러면 사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또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귀하고 멋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하지 말아라. 대신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자인 이웃 대신 가난한 자나 몸불편한 자나 저는 자와 맹인을 초청해라. 이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없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뭐 하나 명함을 내밀 게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에게나 이 잔치에 초청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또 초청해서 잔치를 벌일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해요. 예수님은요, 집도 없는 분이었잖아요. 그죠? 내가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니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들을 불러서 또 잔치를 베풀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을 초청한 부자 같은 이에게 어울릴 만한 잔치를 베풀 능력도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초청,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하는 것은 이 땅처럼 주고받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잔치는 서로 초청하고 초청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이렇게 서로 초청받는 게 아니다. 그러면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일방적이다. 일방적. 주인이 초청하는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다. 아, 내가 저분한테 이 귀한 잔치에 초청받았으니까 나중에 저분도 또 대접을 해야지. 그럼 이게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맛있는 점심 대접 받았으면 나중에 또 맛있는 점심 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 땅의 잔치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일방적이다. 일방적. 일방적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일방적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 그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갚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요, 100% 잘못된 거예요. 100% 잘못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뭘 갚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돈이 좀 필요하시죠? 제가 돈 드릴게요. 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건강이 필요하시죠? 하나님 건강하세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하나님 원래 건강하신 분인데, 하나님은요 뭐 이거 좀 없으시죠?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차고 넘치게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그 가지고 계신 것에 뭘 하나 더 한다고 해서 뭐 티라도 나겠어요? 티가 안 나요. 하나님도 원하지도 않으세요. 좀 심하게 말하면 웃기는 이야기.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더 드려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창고에 뭔가 좀 더 쌓이겠지? 아니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잔치,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늘 잔치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초청하는 사람들이 가서 누리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잔치를 거부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도 잔치를 되게 좋아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도 잔치를 열고 싶으셨겠죠. 예수님이 멋진 집이 있었으면 맨날 예수님을 후원하는 사람들 불러 모아서 잔치 베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잔치를 그렇게 많이 열지 못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주관이 돼서 연 잔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 오직 하나. 마지막 잔치는 예수님이 주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예수님이 그냥 잔치집에 초청받고 가신 거예요.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당시 잔치를 벌이면 당연히 초청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친구나 친척이나 형제나 부자인 이웃이 아니라 13절에도 아까 읽었죠?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 아무것도 없는 자를 초청해라. 왜냐하면 그들은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초청받았다고 해서 다시 또 초청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고, 보면 소수고, 그냥 세상 말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초청하라. 사실 예수님이 잔치를 연다면 그런 사람들만 초청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잔치를 연다면 그런 사람들 초청할 거야. 왜? 왜냐하면 그들은 나에게 갚을 수 없으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들만 초청하겠다.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초청한 이 멋진 집의 주인 바로 앞에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예수님 좋아가지고 예수님 초청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로부터 또 인정받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생각나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초청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하시죠. 아마 좀 약간 분위기가 좀 싸해졌을 것 같아요. 세상말로. 그래서였는지 눈치가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맞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죠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마 이 당시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을 거예요. 다만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해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죠. 누가? 나의 형제, 나의 이웃, 나의 가족, 내 이웃 부자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운 떡을 먹으면 얼마나 복돼요. 복되다. 그러니까 아마 좀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 됐어요. 예수님, 그래요. 이렇게 우리 모여서 이 잔치에서 떡을 먹으니 참 복돼요. 여기 참 하나님 나라 잔치 같아요. 예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잔치 얘기를 하신 건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이 그냥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함께 떡을 먹는 게 귀해요. 라고 말하면서 좀 넘어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아예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뭔가? 세상의 잔치는 여러분 기브앤테이크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그렇지 않다. 왜 그렇지 않은가를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 16절 이하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비유죠. 어떤 사람이요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초청을 해요. 아마 초청장을 사전에 다 보냈겠죠. 다 보내서 나는 참석합니다. 나는 참석하지 못합니다. 라는 이런 언질들을 다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잔칫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들, 그러니까 종들이 많은 거 보면 부잣집이에요. 그 종들을요, 초청장에 응한 사람들에게 다 보내요. 이게 그 당시 문화라 그래요. 초청장도 보내지만 가겠습니다 한 사람들은 아예 종들을 보내서 다 모시고 오는 거예요. 이 예의죠. 예의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람의 명예를 높여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초청한 그 사람들의 명예를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내 명예도 높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들을 보내서 관례에 따라 보냈어요. 오세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모두 모여서 잔치를 열면 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이 초청을 다 거절해요. 핑계를 대죠. 다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은 뭐 밭을 샀어요. 뭐 소가 이제 뭐 소를 이제 농사를 져야 돼요. 뭐 샀으니까 해야 돼요. 또 특별히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핑계로서 불합리한 건 아니에요. 필요한 거죠. 갑자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근데 좀 읽어보면 이게 어떻게 갑자기 일어날 수 일이겠어요. 그죠? 다 조절하면 돼요. 근데 그냥 안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문제는요, 여러분. 가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초청장을 받고 종이 갔는데, 그 사람의 명예를 높여주려고 갔는데, 노 했거든요. 이 말은 뭘까요? 그냥 단순히 초청에 응하지 않아서 초청 자리 하나 빈 거에 불과할까요? 아니에요. 초청한 사람의 명예를 무너뜨립니다. 매우 무례한 행동이에요. 매우 무례한 행동.
아까 말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초청장을 보냈고 초청에 응답했으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그 당시의 문화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됐죠? 주인이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뭐 초청장에서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못 오면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노했다. 아주 분노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기브앤테이크의 이 사회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이걸 거절한 것은 주인의 명예를 땅에 처박아 둔 거예요. 그 원수나 하는 일이에요. 원수나 하는 일. 자,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을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초청했는데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 초청장을 유대인들은 거부한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 내가 볼 땐 좀 나랑 잘 안 맞아. 예수님이 물론 위대한 스승이지만 그렇다고 예수님 때문에 내 목숨 걸어야 돼? 뭐 이러면서 예수님의 초청장,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초청장을 거부하는 것은 그저 그냥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처박아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은연 중에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은연 중. 그러면서 주인이 분노했다. 여러분 시간 되어서 얼마나 음식을 많이 준비했겠어요. 그렇죠? 막 잔치가 벌어지고 뭐 음악도 있었겠고 뭐 춤추는 분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준비해놨던 거예요. 그런데 오지 않아요. 만약 일반적인 잔치였으면 그 일반적인 잔치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잔치가 중단되었을 거예요. 너무나 주인이 화가 났고 주인의 수준에 맞는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안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잔치는 중단되는 거죠. 아마 그 동네가 한동안 시끌시끌했을 것 같아요.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근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가 비유잖아요. 그죠? 비유.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기를 그 주인이 두 번째 초청자를 부르라고 종들에게 명령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초청자 명단이 있었는데 다 안 왔어.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두 번째 초청자 명단을 급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데려와라 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초청해라. 근데 여기 보면요. 그러면서 21절에 나오는 명단,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과 저는 자, 이거 앞에서 했던 말씀이죠. 그죠? 그들을 초청해라.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라서 사실은 초청의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초청해봤자 이 답례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청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주인은 그 사람들을 초청해라. 그 사람들. 여러분, 이 초청받은 사람들은요,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초청을 받은 거예요. 기대하지 못해. 그 사람들도 알아요. 나는 초청받지 못할 자다. 왜요? 내가 누군가를 초청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초청받지도 못하고 초청하지도 못하는 자들인데 오늘날 갑자기 그 주인이 잔치가 그렇게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또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잔치를 한 거니까 거기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나에게 초청장이 올 거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은 아주 특별하게 아주 이상하게 우리들을 초청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종들과 함께 이 주인의 잔치에 초청을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청 받았으니까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잔치상 앞에 다 이제 차곡차곡 이제 순서대로 앉는 거죠. 그죠?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된 거예요. 떡을 먹는 자. 복된 자가 된 거죠. 복된 자. 여기 보면요. 복된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 여러분 14절 보면요. 그 초청을 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와 몸불편한 자와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면 너희는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복이 되겠다. 그러니까 초청하는 사람들이 복이.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복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요. 자기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청을 했으니까 주인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복 있는 자가 됐어요.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초청받아서 이제 잔치 앞에 앉게 됐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초청도 못 받았던 사람들인데 어쨌건 희한한 일이 벌어서 초청을 받아서 초청 자리에 앉게 됐어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으니까 15절에 의하면 복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는요, 지금 놀랍게도 주인도 복된 자가 됐고,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도 복된 자가 됐어요. 주인도 예전에는요, 그저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을 초청했기 때문에 복 있는 자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갚을 길 없는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줬기 때문에 복 있는 자가 됐고, 초청을 받지 못할 형편에 있던 사람들도 어쩌다 보니까 이 잔치에 참여해서 복 있는 자가 됐어요. 갑자기 이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 된 거예요? 똑같이 복 있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딱 벌어졌고 다 복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21절에서 딱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21절에서 이 비유를 끝내지 않고 뭔가 하나 이야기를 더 하세요. 종이 말하길요. 주인님, 명하시는 대로 다 불러 모았는데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자리가 남았다. 자리가 남았다. 그러자 주인은요, 23절에서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자리를 채워라. 여기서요, 길과 산 울타리가는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잔치를 베푼 그 주인이 사는 그 마을 바깥인 거예요. 바깥.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 안에 버리던 그 어떻게 마을 안의 잔치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마을 밖에 잔치가 이제 확대가 되는 잔치. 그곳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제 단순히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그 마을과는 관계없는 이방인들로 채워진다. 이건 다분히 예수님이 이후에 있을 그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유대인들만으로 이 잔치가 채워질 수 없다. 유대인만으로 이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제한될 수 없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의 범위를 넘어서서 온 세계로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길가 바깥에 있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사실은 뭐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알지도 못하는 하여튼 그런 사람들로 가득가득 이 자리를 이제 채우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같은 유대인끼리 모여서 잔치를 벌여야 돼요. 근데 거기에 이방인이 끼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은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 있을 수 없네요. 만약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유대인들이 부정해져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접촉을 하면요 유대인들은 부정해져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부정한 자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려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거예요. 심지어
밥 먹는 일, 함께 잔치하는 일에 이방인과 함께 한다? 있을 수 없는 일.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됐다. 나 필요 없다. 내 잔치는 유대인 이방인 구별 없다. 다 모인다. 그리고 내 잔치는 가득 채워야겠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 잔치는 더 이상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요 그저 주인이 베푼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베푼 잔치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옮겨오고 이제는 그 잔치가 누구의 잔치가 된 거예요? 예수님 내 잔치다라고 말씀하죠. 내 잔치는 이제 하나님의 초청장을 거절한 사람들은 안 와? 좋아. 그러면 그 대신 내가 나에게 갚을 길 없는 나를 다시 초청해서 담대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내가 이 자리를 채우겠다. 그리고 유대인만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로 가득 채우겠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얼떨결에 도대체 뭐야? 이 잔치 도대체 뭐야? 내가 여기 올 수 있나? 어리둥절해 하는 사람들로 채우겠다. 이 잔치는 일방적으로 은혜를 받는 곳으로 채우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서 이 잔치에서 맛있는 떡을 먹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거 갚아야겠네. 이거 어떻게 하면 갚지라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잔치. 일방적으로 이 은혜를 누리는 잔치. 그저 그곳에 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잔치를 내가 베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요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잔치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내가 뭘 좀 해야지 하는 생각을 조금도 할 필요가 없는 잔치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잔치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이거 내가 나중에 또 갚아야지. 이거 내가 나중에 또 어떻게 좀 다시 좀 돌려드려야지. 내가 또 답례해야지. 저 나를 초청한 주인 생각해서 내가 뭔가 좀 해야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잔치다. 전혀. 여러분 이런 잔치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사실 이 땅에서 그런 잔치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차라리 아주 어렸을 때는 가능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뭘 모르니까 엄마 아빠 쫓아서 잔치에 가면요. 아무도 그 잔치에 참여한 꼬맹이한테 너 이거 먹었으니까 다음에 갚아야 돼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는 생각하시겠지만 꼬맹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꼬맹이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 가장 행복하잖아요. 이거 갚을 필요도 없고, 이거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앞에 놓여있는 산의 진미를 맛있게 먹으면 되는 잔치예요. 맛있게 먹으면 되는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무엇이냐? 이런 잔치다. 이런 잔치다. 하나님이 이런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이러한 잔치에 초청을 하신 거예요. 초청장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초청장을 받아들이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그 잔치에 들어와서 그 산의 진미가 놓인 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상이 앞에 앉아있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초청장을 받아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지? 내가 도대체 왜 구원받았지? 내가 도대체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왜 내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몰라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왜요? 그냥 지나다니다가 붙잡혀서 온 거예요. 붙잡혀서 당신은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하고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은혜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저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주머니를 열어서 그 먼지밖에 없는 그 문 주머니를 열어서 그 안에서 동전 하나 찾아서 내놔야 될 필요도 없는 잔치에 초청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님 따라 살면서 내가 이 잔치에 참여할 만한가라고 고민하고 부담 가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말씀하세요. 아유, 내가 목사님, 내가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교회 성도가 될 만한 게 없어요. 내가 한 게 없네요. 내가 도대체 뭐 드릴 게 없네요.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초청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뭐 좀 해볼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마음이 바로 초청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갚을 길이 없는 자임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에는요, 하나님 앞에서라도 갚을 것, 드릴 것, 기브 앤 테이크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초청장을 상황에 따라 거절해요. 내 형편에 따라 거절해요. 더 좋은 게 있다고 찾아가요. 더 시급한 게 있다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마음 아파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먼저 초청장을 받았는데 왜 그러느냐?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첫 번째 초청장도 아니고 두 번째 초청장도 아니고 세 번째 초청장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했는데 초청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 왜 우리가 초청받았죠? 갚을 길이 없는 가난한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된 자다. 왜요? 가난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것을,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자예요. 가난하게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우리의 영이 가난해서, 우리의 삶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갚을 필요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그 음식을 바라보며 맛있게 먹는 것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복된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떡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몸과 피와 살을 먹는 거잖아요.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된 자예요. 복된 자. 여러분, 우리가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복된 자예요. 잔치에 초청받은 자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서 불러오신 거예요. 채워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강권해서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잔치를 즐기면 돼요. 즐기면 돼요. 은혜를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배고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세요. 내 인생이 고달픕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이것 때문에 괴롭고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것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어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 내가 복된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잔치를 맛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초청받았어요. 맛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맛보세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들, 이 세상 가운데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며 사는 것. 그리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다. 나는 초청장을 받은 자고 그 잔치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자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지만 오히려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그 잔치에 초대한 주인이 계신 복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드릴 것도 없어서 원래는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을 것 같이 생각됐던 자들이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베푸신 그 잔치, 그 은혜의 잔치, 하늘 잔치에 참여하여 주님 주신 것을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맛보며 그것으로 풍성히 누리며 사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